복음서 가운데 성경이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주후 65년경에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로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 마가의 집에 모인 것으로 이 요한 마가가 그 집의 아들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또 이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행할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나갔다가,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리지 않지만 이 선교 중에 이 마가는 되돌아가지요. 그리고 이 마가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좀 안 좋은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가 다시 후에 사도 베드로의 영향으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원재료,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기록했냐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마가가 함께 있으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 65년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들은 그 말씀을 첫 번째 복음서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마가는 처음에는 이 바나바의 생질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갔다가 중도에 그만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바울도 이 마가를 찾고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로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이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서의 원재료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가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이 장소에, 지리적인 장소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읽으면 장소적인, 지리적인 면에서 1장에서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보면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갈릴리에서의 사역, 이걸 1장에서 8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역을 8장 27절에서 10장까지 소개하고,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행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소개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사역 1장에서 8장까지.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사역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군요. 우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마가는 그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역을 11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행하신 역사와 기적,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경의 장수로는 1장에서 8장까지 갈릴리의 사역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3년 6개월의 공생애의 시간상의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6일 동안 그 사역을 11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예수님이 이 땅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역, 그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온 생애,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의 온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성경의 기사, 사건이 여러 번 기록돼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요한복음 2장과 5장과 7절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2장, 5장, 7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적어도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전과는 다르게 여러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와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 11장에, 물론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하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 사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은 그의 옷을 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마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살피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전에 행하신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고 자기들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행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실 때 1장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치유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환호하고 인기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따로 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은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많은 기적과 능력의 사건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 않은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자신을 감추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막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찬송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요세푸스는 성경의 기록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학자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 대략 예루살렘의 1세기에는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죠. 고대 도시 가운데 큰 도시예요. 10만 명. 근데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이느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대와 외국에서부터 먼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 이상이 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해요. 그 근거가 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로 드려졌던 양의 제물이 200만 마리가 넘게 사용되었다. 그걸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 당시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러한 시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의 환호와 갈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라고 환호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그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광을 꺼려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3가지 장소에서 갈릴리에서 1장에서 8절, 8장에서 10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11장에 16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이런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자,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1절에서 6절까지 무엇 하시느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누군지 어떤 제자인지 성경에 우리에 기록되지 않지만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에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왜 끌고 가냐,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할 것이다. 이 제자 둘이 정말 건너편 맞은편으로 가요. 그랬더니 막연하지만 맞은편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므로 그것을 풀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 끌고 오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나귀 새끼를 누가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함으로 주여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호 큐리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누가 왜 이렇게 행하느냐,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그의 마지막 생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보여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 이 쓰시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헬라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원래의 어원을 보면요, 빚진 자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의 그 빚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쓴다라는 것은 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필요하다, 내 사업에 내가 쓸 수 있도록 주어라 라는데, 그 주가 누구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정말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참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 우리가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막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대의 도시, 제가 예루살렘에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베다니와 벳박의 맞은편 마을, 그 마을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집들이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그 성 안에 10만 명이 살면 대략 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건너편 베다니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너무나 막연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참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막상 가니까 그대로 낙이 새끼가 있고, 낙이 새끼를 풀어올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풀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마지막, 지금까지는 주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 숨기시고 감추셨다가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되시고 주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세요. 이 주님을 모시고 신앙함으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주께서 낙이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 여러 동물 가운데 낙이 새끼여야 되느냐? 그잖아요. 나귀도 큰 놈이 있고 적은 것이죠. 그죠? 나귀가 일반적으로 1세기의 운송수단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귀예요.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승전하고 입상할 때는 뭐를 타고 가느냐? 하얀 흰말, 백마를 타고 승리의 영광 가운데 입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느냐? 우리가 오늘 성경 묵상하고 또 우리 종료주일로 성경 성시 교독할 때 읽은 내용이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스가랴의 내용은 말씀에 어떤 거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3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암담한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말 하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그건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3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나귀 새끼, 동물도 하나님이 미물도 나귀 새끼인 미물도 예비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걸 타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갓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미 성경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나귀 같은 미물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예비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낙이 새끼여야 되느냐? 한 번도 메어보지 멍에 매지 않은 낙이 새끼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주에게 쓰임받고 사용당하느냐, 주님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나귀 새끼, 주님이 사용하신 나귀 새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통한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귀 새끼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민수기 19장 2절과 연관되어 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정결케 하는 제물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것으로 끌고 와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또 성경에 멍에 매지 아니했다, 타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직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된 적이 없는 순결한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동물은 다른 속된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의미가 뭐냐? 그 나귀가 순결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것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이냐?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그릇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깨끗한 거룩한 심령,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금이나 은이나 명예나 화려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의 많은 저금에 그것이 사용하는 족도가 아니라 주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순결한 거룩한 깨끗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깨끗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에 사용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걸 약자를 따라서 before 코로나 19, 그러니까 BC 이렇게 해석해요. 코로나 전, 그리고 after 코로나 이후에 after 코로나 19. 그러니까 우리가 BC와 AD를 나누듯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전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 가운데 살아요. 온 지구촌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아파하죠. 우리 예배 풍경도 벌써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가 축소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후가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주께서 일하시느냐? 깨끗한 그릇, 거룩한 순결한 그릇이 되어질 때 주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깨끗한 그릇, 순결하여 멍에 매지 아니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주께서 사용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처럼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8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절기는요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에 앞에 소개한 대로 많은 사람들,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옷을 거리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많은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행했느냐? 이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성경이 소개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의 입성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나뭇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성경은 아닌데 외경 마카비서에 보면 마카비 왕조가 마카비가 이 시리아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흔든다, 옷을 깐다라는 것은 누구를 영접할 때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냐? 왕을 영접할 때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100만에서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환호하고 기뻐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느냐?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헤롯의 포갑 가운데 그들을 건져줄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구원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기대가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분명히 왕 되심은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떤 왕인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 우리의 포갑으로부터 건져줄 해방을 일반적인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갈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무엇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많은 사람의 환호,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왕이여 구원하소서. 그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많은 기대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기대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무엇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그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무 장면이 썰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환호와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시고 둘러보시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다시 물러가세요.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왕이 탄생하셨다, 아니 왕이 오셨다, 왕의 대관식을 통해 이제 로마와 헤롯의 모든 세계의 모든 정부를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가 봉기하고 새로운 나라 새 세상이 되었다, 혁명적인 것을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누구신가?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참된 평화와 죽음의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구원의 왕 되심을 막아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정치적인 삶의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참된 이 세상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참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한 부활하신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참된 왕의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대의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된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구원의 약속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채찍받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승리의 참된 왕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합니까? 내 삶의 기대, 물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바라는 그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참된 평화의 왕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이 주님 모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 있게 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통해 망하는 예수님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정점은 예루살렘을 향하 있어요.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행하신 것을 망하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세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내 삶을 드리고, 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그분 앞에 성결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하고, 그분은 우리의 기대,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참된 구원과 평화를 주러 오신 승리의 왕 되시는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이 주님을 환영하고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